대하여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 사람의 영의 특징이 뭐였었죠? 질이 변한다는 질이. 사람의 영은 질이 변할 수 있다고 했죠. 질이 변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만들 때 우리 영을 생영으로 만드는데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들의 영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죄의 영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죄의 영이. 그래서 아들의 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영이 되었던 사람의 영이 생명, 다시 말하면 산 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아들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들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은혜란 말의 의미가 뭔지도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쉽다. 은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요소 자체가,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성은 없기 때문에 1%도 여러분 강아지가 노력한다고 원숭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혔던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 요렇게 생각했다.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쉬워. 물론 이것도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이 약속의 은혜라고. 약속.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약속,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약속이 은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도 끊임없이 일하셔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이라는 거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 약속을 말씀한다고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도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약속을, 물론 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자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한 예로 말해가지고 모든 율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한다. 응?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내가 다섯인데 지금 있는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군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옛적에 여러 모양 여러 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 선지자가 시편과 선지자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심지어 다윗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 아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여인조차도 그 율법 아래서 이 약속을 아들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지 모르니까 대가 씨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육신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육신의 몸을 입긴 입었지만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영으로 오셔서 잉태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율법 안에도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제도를.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거를 지킨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영, 아들의 영을 이제 영은 사실은 사람의 영은 세 종류인데 여기서 산 영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범죄의 영에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영이 됩니다. 죄사함. 아들의 영을 받은 산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산영 다음에 이제 산영은 아들의 영을 받을 약속을 가진, 마치 아담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생명의 아들의 영이 될 약속을 받은 영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산영이 그런 것인데, 사실은 아들의 영에서 산영에서 생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간차가 얼마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산영으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아들의 산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의 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영이 산영이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산영이 되고 아들의 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산영이 되는 거나 아들의 영이 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영이 산영이 되려면, 예? 죄에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또 말하라니까 힘든. 맨날 하는 말이에요. 믿음과 할례로 산영이 되는 거예요. 죄의 영이. 뭐래요? 믿음과. 자, 로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전사님 하신 말씀도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의 표현이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한 건데 딱 두 가지. 죄의 영이 산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죄의 영이 산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믿음.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죄사함 받는 것도 누가 죄사함 했느냐?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그런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이 약속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들은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 나올 때 그 믿음이, 응? 이것을 바라는, 이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들의 생명. 물론 사실은 안 듣고도 이걸 알 수 있나 모르겠어. 그건 사실 싫지는 않을 것 같아. 듣지 않고는. 이 약속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자마자 이 아들이 된다는 것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은혜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아들이 되는 게 은혜로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쉬워서 은혜가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그 생명 자체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지 결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주님이 요구하는 여기에 맞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산령이 된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다는 거거든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해가 있어요? 십자가 믿어서 죄사함 받는 데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죄사함 받는데도 뭘 믿어야 되나?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죄가 뭐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자는 게 죄라고. 왜? 하나님의 열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죄를 우리가 이런 죄를 왜 져요? 이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거라고.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왜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죄입니다. 근데 진짜 죄는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약속.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저버린, 이것이 큰 죄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산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영의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산령이 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봐요.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기만 한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다는 말 포함된 건 당연히 뒤에 보면. 무엇으로 죄사함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뭘 믿냐고요? 뭘 믿어야? 죄사함이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뭘 믿어야 되냐 이거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제물로 죽었다. 사실 이건 진리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하여, 십자가가 그 큰 은혜라는 틀 속에 그 어느 부분에 속하지만 그 은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이 은혜란 말이에요.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겠다는. 하나님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웠고 오랜 시간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웠어요. 한 민족을. 이스라엘은 사실 이 약속을 받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약속 차원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 후손들만 이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약속 참에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결코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가고 있어. 하나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를 말씀한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잖아요. 다 나에 대해서 말씀한,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다 나에 대해서. 다 나에 대해서.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들도 회개하겠지만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은 걸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데요? 이 약속이 복음인데 이걸 믿지 않은 거를. 하나님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흔치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야지. 아니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다는데, 응? 이걸 기뻐한다는데 같이 음식을 먹는데 자기 먹는, 내가 맛있는 건 저 사람도 다 맛있겠지. 아니 주님이 진짜 원하는 그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지. 진짜 주님을 원한다면.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할까? 혹시 나는 가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기뻐. 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자기 의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는 걸 분명히 보란 말이에요. 죄가 뭐냐 이가. 죄의 근본을 뿌리는 결국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죄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영이 산영이잖아요.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하냐 이거. 뭐를 하나님 뭘 회개하라고요?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약속.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 약속 하나라고. 약속.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오셔서도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죽으셔야 되죠. 아니 먼저 세례 받아야죠. 절차 하나를 이것도 다 뭡니까? 모세 율법에 다 기록된 절차를 따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이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한. 하나님은 하나만 오직 하나만 계속 말씀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교회 나와도 이 복음,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지. 성격도 다른데, 형제들도 간 배에서 나온 형제들 다른데 사람 스타일이 다 다양하죠.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은사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은 진짜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
다양할 수가 없어요. 다양할 수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한 약속 안에 있으면 이 목사님은 이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 이 말, 그럴 수 없어요. 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 한 이야기만. 한 이야기만. 사실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사함도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은밀한 의미에서.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말하냐 이거요. 성경이 뭘 말하냐 이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산령이 된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산령이 됐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으려면 뭐로 죄사함 받냐 이거예요.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을. 물론 그 약속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그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단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왜? 죄 중에 죄, 오직 하나의 죄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죄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자.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고린도서 1장 26절 1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나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후손이냐 이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이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에 하도 많고 많은데 왜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상징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 비록 거지였지만 이 약속을 믿었다고. 왜 거지가 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려면 뭐 육신으로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비록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지만 오순절이나 돼야 그때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 믿음, 아담 때부터 계속 기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것을 믿어야만, 먼저 이것을 믿어야만,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죄가 이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랬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생명에 들어가는 수고에 비하면 하나님 수고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뭡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왜 나타났어요? 이 약속에서 언덕함을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타나게. 선지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고 이 복음이 그냥 온 게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돼 이루신 지금까지 하신 열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목사님 뭘 이렇게 어렵게 해요, 어렵게. 좀 쉽게 말해요. 나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나 방언도 한단 말이에요. 아, 나 꿈속에 뭐 저기도 갔다 오고 뭐 이거 체험도 했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가 저겠다고 맨날 그 평생 동안 이거 외치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쉽게 되고, 그렇게 다 이것 따라 저것 따라 다 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냐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서, 이 말을 정말 깊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나, 그거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올 때는 진짜 악한 거라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늘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 얘기인데, 그거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준 사람이 있어서 못 듣는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 그냥 쉽게 그냥 듣고 넘어가. 그럴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도 입만 열면 했는 얘기가 이 얘기만 하잖아요. 이 얘기만. 여러분, 믿음은 이거 하나면 이 안에 사는 거예요. 계시록이 중요하지만 계시록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계시록 뭡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려면 걸 당한다잖아요. 계시록이 뭐예요? 이런 예수님 올 때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야.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어 너희를 이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별 얘기 없어요. 크게 두 가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응? 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에서 너희들은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 얘기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갈 거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을 당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계시록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올 때 그 일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 어떤 환난도 이기고 내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뭡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길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이 생명을 정말 연합하여서 이 생명을 사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계시록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백날 믿어봐. 계시록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엉뚱한 헛다리 짓고 신천지 간 사람들은 헛다리 짓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복음도 모르면서. 오늘 마치겠어요.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같지만 너무 쉽게 간 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 들어가기가 힘들지. 진짜 조금만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기가 힘들지. 아직도 그 마음이 완고해져. 자기 어떤 지금까지 들었던 신앙 지경, 자기 신앙 체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진리예요. 말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제3도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제3이 출발됩니다. 그걸 믿지 않은 게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루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